한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특창을 주시는데 참으로 많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멋진 찬양을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많은 가정들이 준비된 찬양을 올리는 예배가 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독서도 있어야 되고 특창과 찬양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별로 또 소그룹별로 집사회별로 혹은 친구별로 여러 특창들이 올려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는 어, 영업사원으로 근데 영감 있는 그렇다고 뭐 세상의 영업사원은 아니고요. 거룩한 영업으로 목회자는 거룩한 다단계도 해야 되고 거룩한 영업도 해야 되고 거룩한 티칭도 해야 되고 거룩한 코칭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는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시조 가정과 건강 우리 권장 안식일 말씀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우리의 할 일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에너지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힘을 쓰는 것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만복 목사님을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 안에 오래 계신 분, 특히 우리 어른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목사님이고요. 저는 세대는 다르지만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책으로서 이 권만복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한 병사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시조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다음에 오는 시조를 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결국 교회를 찾아갔고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는 신앙을 받아들인 후 목회를 하다가 교수로 은퇴하신 권만복 목사님입니다. 뭐 여러 스토리가 있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 권만복 목사님의 신앙의 시작을 무엇에서 시작했어요? 쓰레기통에, 누가 친절하게 준 시조도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그 시조가 신앙의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그분의 인생을 세상의 커리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선 교회로 시작해서 합회에서 연합회에서 지회에서 그리고 36대 교수로서 병원에서 36어학원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재림마을에 나온 기사인데요. 50년간 147권의 책을 저술했어요. 여러분, 이거면 1년에 약 3권을 못 읽는 사람도 있는데 1년에 3권을 출간한 셈입니다. 대략적으로. 다양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가 맞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 시간 많은 것을 소개할 수 없어서 그런데요. 작년에는 재작년이죠. 작년에는 우리 시조 권장부장님께서 오셔서 하셨고, 재작년에는 제가 진도의 강공수 장로님, 호남에서는 꽤 어른들 아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어떻게 시조로서 들어왔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내년, 내후년 제가 이 교회에 있다면 많습니다. 이병주 목사님, 천수답 다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단의 선교에 여러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분들이, 이병주 목사님은 그분의 어머니가 어쨌든
그 시조의 시작으로 재림교인으로서 여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교 시간에 보았던 영상, 그리고 이 시조 우리 이번 제4호 교회 진함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영상으로 만든 거고 그대로 글이 나온 건데, 그 장현교회가 이 시조의 힘으로 한 지역의 교회로서 오랜 시절 굉장히 역사 있는 교회로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문서 선교에 보면은 시조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개척자로서의 정기 간회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시조는 참 이상한 책이에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데요. 안 보면 쓰레기가 되어 있고, 네, 냄비 받침대가 되어 있고, 집안의 미화를 어지르는 그런 쓸모없는 책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쓸모없는 책이 굉장히 필요한 책이 되어서 지금 이 재림교회를 세계적으로 우뚝 서게 하는데 그 어떤 영향력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합니다. 그게 바로 출판물이에요. 출판물. 여러분 책의 힘을 아십니까? 그러면 더 나아 그 책을 뽑는 출판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출판사, 그리고 기계를 인쇄기가 엄청 큰 인쇄기가 있어서 매일 돌아가는 그 기계들. 여러분 왜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출판물 선교를 해야 할까요? 제가 디지털 선교 부장일 때만 해도 이 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디지털 컨텐츠의 중요성이 있어요. 반대로 그 전에 저희를 키워왔던 출판물 선교가 필요 없지 않다는 걸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는요, 양손잡이 경영학을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은 망해요. 그러나 새로운 기업만 도입하는 기업도 망합니다. 기존에 저희들을 이끌어왔, 여러분 교회가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를 원한다고 실버 세대들 무시하면 미래 세대도 같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말하는 양손잡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 전기차를 좋아합니까? 연료기관차를 좋아합니까? 하이브리드 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료를 쓸 때는 연료를 쓰고 전기를 쓸 때는 전기를 쓰자는 거예요. 태양열 에너지, 자연 에너지 너무 중요하지만 석탄 에너지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의 현실입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출판물에 익숙한 기성세대가 여전히 많고, 디지털이 좋아지고 디지털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디지털이 어렵고 그것에 소외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이를 읽는 것을 익숙해야 하는 많은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시조사는 디지털로 전환도 하지만 이전에 했던 방법을 조금씩 축소는 해가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UCLA의 세계적인 뇌과학자 메리언 올프가 다시 책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다시 책으로. 여러분 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인용하고 싶은 부분은 디지털 화면을 읽을 때와 종이를 읽을 때가 뇌의 활성화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이 좋다, 책이 좋다라는 말로서 저는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또 디지털의 중요성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화면 속에 있는 디지털 글자는 저희들이 뭐 하기 좋냐면 스캐닝하기 좋습니다. 요즘은 속도전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결정을 하더라도 속도를 놓치면 안하니 만한 못하는 게 돼요. 많은 경영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그게 틀렸더라도 먼저 해보는 게
결과적으로 낫다 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가 어 여전히 많은 실패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이 요구되는 시기에 많은 것을 스캐닝하는 것 필요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선택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을 찾는 단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이 위의 글자는요, 뭐가 되냐면은 깊이 읽기가 가능해요. 사색이 가능해요. 여러분 쇼츠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좋은 정보 인사이트 들어오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깊이 사색하는 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침묵의 전도자예요. 전기가 없어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들은요, 해킹당하면 날아갑니다. 서버 관리 제대로 못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건물로 따지면 도서관에 불이 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건물이 불에 타는 거에 비해서 이 데이터의 보안은 여전히 발전되고 있지만 많이, 특히 우리 큰 기업이 아니고서 일반적인 저희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지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서랍 속이나 책꽂이에 머물러 있는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평상시에는 쓸모없게 여겨지지만 위기의 순간에 다시 발견되어 한 영혼을 회심시키는 무슨 전도요? 시간차 전도. 나는 지금 전도하지만 이 사람이 언제 회심할지를 저희들이 알면은 이 전도 못합니다. 이 선교 못해요. 그러나 20년 전에 받은 시조가 20년 뒤에 그 책꽂이에서 한 사람을 뒤에 회심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가로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을 회심시킬 수 있지만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면요, 저는 잠을 자고 저는 친구들을 만나고 저는 제 다른 일을 하더라도요, 인터넷상에서 1년, 2년, 3년, 4년 뒤에 이것을 듣고 회심하고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요. 제가 무한입교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요, 갑자기 이제 전화를 와서 제가 아직도 무한입교인 줄 알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1년에 3-4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 주죠. 뭐 제가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진리의 뿔 유튜브나 혹은 가까운 교회들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평택, 부산, 정읍 뭐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놀라워요. 시간차 공격이 가능해요. 이 컨텐츠들은요. 살아있는 저는 직접 대면하고 있는 사람과 그 시간과 그 공간이라는 한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전도를 다 못하지만 디지털 컨텐츠나 이런 종이는 시간차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사할 때마다 책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이걸 버릴까 말까 하면서 한번 봐요. 그쵸? 여러분들이 버린 선교 잡지가 라면 끓일 때 냄비 받침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득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열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령의 감동을 위한 깊은 사색의 공간입니다. 자극적인 영상물 너머에 진리를 깊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상은 듣다가 가지만 지나가지만 물론 이것도 멈춰서 사색은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영상은 소비 컨텐츠고요. 이 책은 멈추어서 메모하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좀 기능적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인쇄물의 특성은 독자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회심을 하고 결심을 하는 데 이끄는 역할은 이 종이책이 앞선다고 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양손잡이 법칙을 써야 돼요. 이 디지털 화면을 활용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깊이 있는 책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것을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아무 때나 저는 이 노트북으로 예언의 신을 독서하지만 이것을 강의로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책상 안에서 종이와 메모장을 펴고 그 앞에는 컴퓨터를 놓고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하는 거죠. 달라요. 네, 화면으로 보는 것과 책으로 보는 것은 영감 자체가 다릅니다.
환난의 때를 대비한 진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시절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정보 통제와 검열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모든 디지털 매체가 차단될다 할지라도 이미 배포된 책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캐닝이 됐어요. 뭔지는 아는데 이걸 제대로 알려면 다시 봐야 되는데, 다시 보고 싶은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디지털 컨텐츠들은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성경 강목을 봤어요. 제가 그것을, 내가 이거는 내가 반복해서 보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 지나서 다시 보려고 했는데 작성자가 이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 통신은 통신사와 국가와 어떤 명목이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종이책은요, 내가 잘 숨겨놓으면 누구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항상 시조사 할 때마다 어떤 글귀를 많이 인용하냐면요, 그놈의 가을 낙엽. 저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나라 말로 인쇄된 출판물들이 가을 낙엽같이 뿌려져야 한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늘 불편했어요. 여러분, 가을 낙엽 예쁘지만 청소부에게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오늘 김미겸 집사님께서 안식학교 했던 말이 전 무슨 말인지 100% 공감해요. 이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좋은 건 맞는데 때로는 되게 많은 경우 무엇으로 인용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낭비되고 쓰레기로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이제 이런 말들은요, 교회 증언, 사권, 구건, 문전, 문선 전도, 그러니까 복음 전도, 그리스도인 문서 선교, 그리고 문서 전도 봉사, 이런 책들에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화해 여사 자서전 막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출판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데 교회 증언 1권에 보니까 이 작은 인쇄물들을 오늘날 가을 낙엽처럼 아무렇게나 뿌려질 것이 아니고라고 말했어요. 항상 예언의 시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잘못 인용한 사람들이 꼭 이것 갖고 하게 하는데, 아무렇게나 뿌려질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처럼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해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자들에게 신중하고 자유롭게 전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출판물들과 출판소는 매우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될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많이, 최대한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양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고 자유롭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화이트 여사의 자서전 48페이지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재밌는 이야기가 그대로 재밌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인쇄물 한 장 한 장이 내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으니 그것은 임박한 대사건을 위해 준비하도록 온 세상에 파송된 빛의 사신들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영혼들의 구원이야말로 내 마음의 깊은 관심사였으며 경고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때에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방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서 전도하는 일을 씨 뿌리는 사역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를, 모든 씨앗이 다 거기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고 저희들이 심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묘목을 심죠. 네.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중에 한 알이 맺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울며 겨자 먹기로, 혹은 마음의 근심으로, 혹은 마음에 탐탁지 못한 마음으로는 한 구자도 적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영업사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땅에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 과한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험 설계사도 좋은 설계사가 있고 부동산 컨설턴트도 좋은 컨설턴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알맞고 좋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출판물 헌납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곧 이방인 가정에 가서 저희가 예수에게서 받은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일이었다. 초창기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인 여사가 기별을 받자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이 그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무엇을 샀냐면 인쇄기를 샀습니다. 당시에 얼리 어답터죠. 네. 그리고 그것으로 새천사의 기별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끼리 믿음을 단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정의 그 인쇄물들을 퍼뜨렸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함으로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재림 기별을 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어, 엘렌 G 화이트이 당시 남편과 사명을 가졌어요. 사명을. 그것은 제작과 배포의 사명이고 그것을 업무 분장을 한 것입니다.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에서 개최된 집회 중 참석 중 나는 인치는 기별의 선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앞길을 비춰준 진리의 빛을 출판해야 할 신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상을 보았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간음물을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재정을 당신에게 보내줄 것이므로 그 일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시작이 온 세상을 뒤덮을 빛의 흐름을 발전된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저는 누구 강사님 부르면 시조 헌납 100부 나오더라 200부 나오더라 절대 안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해하고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규모에 맞는 성공할 사업으로 자리매겨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구자 한 구자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년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이방인 가정에 밖에 문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드는 꿈을 꿔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는 기별을 제작해주는 시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 참빛교회의 업무는 제임스 화이트처럼 이것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비처럼 보이고 실적 없는 선교 잡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10년 뒤까지? 20년 뒤까지? 나 죽을 때까지 매년 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있을 뿐이죠. 이것이 희망, 오늘의 희망이 내일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굳건히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비즈니스는 이윤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요즘 비즈니스는 세상도 가치를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 가치 있는 일에 사명을 가진 저희들이 이 일을 세상적 비즈니스의 원리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의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군대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딱 이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딱 이렇게 생겼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 제 시대 때 찍은 것 같아요. 어,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정비대대에 있었는데 강원도 양구에 대대장이 전남 보성 문덕면 사람이었고 제가 등량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가 우렁 사업을 하셨을 때 제가 우렁 배달을 군대 가기 전에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성의 모든 농가들이 우렁 배달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거의 독점했거든요. 보성군을. 제가 그래서 모든 보성군에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들 안 가본 집들이 없어요. 그 배달한다고 농번기철에. 그러니까 그 대대장의 어머니가 여전히 농사 지었거든요. 문덕면에서.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그리고 제가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도 그런 분이에요. 갔는데 저희 사수며 분대장이 광주 백운동 사람입니다.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잘 풀린 것 같았어요. 당시에 제 군대에 갔는데 그 양구의 유지이신 제 친구 아버지께서, 영진이 삼촌이라고 하는데 누구냐면 감자밭 했던 친구의 아버지예요. 감자빵 했던. 당시에 매주마다 외제차를 타고 와서 저를 교회 데리고 간다고 끌고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빽 있는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군대를 다 보여주시고. 그런데 환란이 보통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혈연 지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군대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이때는 맞는 시대가 아닌데 굉장히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맞은 이유가 안식일 성수 때문에 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환갑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너는 교회 간다고 나가? 맞고.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그냥. 제가 근면 성실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란들이 좀 있었어요. 군대 생활을 진짜 미친 듯이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그냥 힘들면 제 끈기와 제 깡발이로 버틸 텐데, 제가 되게 기숙사 생활도 많이 하고 되게 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근데 너무 가혹했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그걸 지키려고 남들을 막 웃으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는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에 시조를 보내줬는데요. 이 시조 뒷면에 삼육대학교 홍보대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은 최근 홍보대사고, 제 삼육대학 그 시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여자애가 삼육대학교 홍보 그 모델이었어요.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대학 가서 홍보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했어요. 딱 왔는데 이제 사람 군대는요, 모든 책을 다 읽어요.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할 게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책장에 꺼져 있는 거를 다 읽고 모든 걸 다 읽어요. 특히 정기 간행물은 인기가 더 많습니다. 재미없는 책도. 근데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는데 제가 아무개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눈이 번쩍하면서 뭐야, 아는 사람이야? 네, 저 36대 다니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이랬더니 그 남자들밖에 없는 군대에서 야, 같이 휴가 가자, 같이 외박 가자, 만날 수 있냐, 아시죠? 시작됐어요. 근데 마침 그 친구에게 온 편지들도 되게 좀 있었어요.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다 진짜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아무도 저를 못 건들게 했습니다. 우리 중대장님도 당시 28살 솔로였거든요. 소대장님도 솔로였고, 모든, 특히 그 저를 괴롭히던 병장 그분은 뭐 같은 광주 사람이야? 이제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되게 웃긴 얘기를 했지만요,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도 시조가 한 영혼을 살려줬습니다. 진짜 웃긴데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해결책으로도 풀 수 없었어요. 제 근면성실, 안식일을 포기하면 풀릴 것 같긴 했는데,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그분들의 마음을 살 방법이 도저히 없었는데, 문득 재림 군인이라고 어디선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합해서 보냈는지 삼육대에서 보냈는지 어디선가 보냈던 그 정기 간행, 우리 교회 우리 부대로 들어왔던 정기 간행물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정신은 읽는 것에 동화됩니다. 많은 안식일 준수자들의 리뷰 구독을 등한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리뷰도 시조도 갖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가져야 할 그처럼 중요한 이 잡지들을 구독할 여유가 없다는 구실을 자꾸만 내세운다. 이유가 많아요. 구독 안 할 이유가 막 온갖 저희들 많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몇 권의 세속적 잡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읽혀지기 위하여 탁자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기 간행문들의 영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취미를 잃게 하고 모든 유용하고 교훈적인 독서에 대한 의욕을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것이다. 정신은 먹는 것에 동화된다. 제가 이것을 정신은 읽는 것에 동화된다고 제가 좀 번역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무심코 읽잖아요. 그게 내 사상이 되고 내 정신이 됩니다. 여러분 관공서에, 은행에, 병원에, 미용실에 가시면 내 전혀 관심분이 없는 정기 간음을 거기서 읽고 있습니까? 안 읽고 있습니까? 전 패션에 관심도 없는데 미용실에 가면은 사람들 머리를 보고 있고 무슨 약 보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은 아무 의료기기들 관심도 없는데 뭐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시조는 가정과 건강은 여기저기에 쓸모없어 보이지만 많이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히고 읽힌 것들이 그들의 정신을 동화하게끔 돼요. 우리들이 그 힘을, 그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치과에, 병원에, 아니면 어디 있는 곳에 막 빛이 되어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조금 많이 교회 사업을 만들 것 같아서 어느 순간 되면 제가 조금 우리 직원들에게 하려고 이렇게 예비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앞을 전기 간음을 누구나 가져가세요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치과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 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중에 많이 와가요. 우리들이 그런 걸 활용해서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전기 간음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버려지는 책들, 제가 그게 청소하는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이 스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절과 진정성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냥 나 보내고 보냈어가 아니라 시조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편하게 정기 간음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저희들이 같은 기도가 가고 같은 안부가 가고 그것에 대한 물음이 가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가면 그러니까 쓰레기고 스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시조는 값을 다 받아도 가격이 싸다. 네. 리뷰 앤 헤랄드와 시조는 값을 다 받아도 가격이 싸다. 여러분 한 1년에 12번 보내는데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21,000원. 싸요 비싸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우리가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비싼 것 같아요. 그냥 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리뷰는 중요한 출판물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큰 관심거리가 되는 문제들을 싣고 있어요. 모든 신자 가정에 빛이 되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무안에 있을 때 이학봉 목사님 바로 옆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등산을 많이 했어요. 그때 시간이 많아서 그 뒷산을. 많이라고 하면은 좀 거짓말 같고 종종 했어요. 몇 번. 그런데 그때 그리고 그런 차 마시고 막 카페 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막 물으면 해줬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되게 잘 준비하는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물론 사회학과 나왔지만 했더니 시조 보고 설교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인들이 시조를 안 읽어서 시조 보고 설교하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아는 분들은 시조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면은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걸 다 읽는구나.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시조 보고 하래요. 왜냐하면 시조는 그 시대의 징조들을, 가장 가치 있는 기별들을 정말 퀄리티가 대단해요. 우리들이 무시할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것을 감수하고 적고 이렇게 하는 그분 투자되는 이것들이요.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글들이, 내용들이, 거기 인사이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기도력 디지털로 보니까 정기 간음을 다 취소할 거야 라는 생각 들 수 있지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꼭 못 보더라도, 이번 한 달 못 보더라도 계속 오게끔 해서 내가 조금만 노출돼서 이것을 읽을 수 있게끔 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구입하지 못하면 기부 형식으로 교회가 그 잡지값 전부를 내어서 빈곤한 가정들에게 뭐 해줘야 된다? 공급해줘야 한다. 네,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현실성 있는 설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전도 봉사에 있는 책들을 조금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지만 쭉 읽어보면서 몇 가지 발췌하고 추린 내용들이에요. 문서전도 사업은 합당하게 경영된다면 최고의 선교 사업이다. 제가 이거 검색해서 찾은 거 아니고요. 읽으면서 제가 밑줄 그은 것들만 좀 옮겨 적었어요. 우리는 이 사업을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많은 사람이 결코 경고를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잡지, 전도지,
그리고 서적들이 사람들의 가정에 배포될 것이며 그것들은 각기 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는 빛의 통로가 되어 크신 빛의 전달자에게서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목회 사업의 중요성과 동일하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혹 저희들이 잊고 살았다라면 다시 한번 리마인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23년까지 계속 10부였습니다. 제가 뭐 많은 과거는 모르겠는데 이명철 목사님 때부터만 기록이 있어서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목사님 가정만 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하려고 마음 먹고 했고 2025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의 목표를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숫자적인 목적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줄어들어도 되고 더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숫자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인도하고 코칭하고 끌어가는지를 바라보기 위함이지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시조사에서 권장하는 헌납 표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목회자에게 제시하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목사 장로 15부, 교육자 집사 10부, 평신도 청년 7부.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에겐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보통 설교하고 끝날 수 있는데요. 저도 시조 헌납을 처음 하는데 퍽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표준만큼 하려니까 당시 임시 전도사인 제 월급으로는 이게 그냥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지 건강하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2, 30만 원, 3, 40만 원 금방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거 뭐 재무 이런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닌데 목회자로서 청지기로서 재정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제가 끊임없이 했던 게 뭐냐면 계속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운영되고 있는 통장만 42개더라고요. 제 개인 것으로. 그러니까 저는 월급 25일 날 들어오면요. 26일 날 자동이체로 여기 있는 통장으로 다 돈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지금도 전 통장을 계속 쪼개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은 한 달에 하나씩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아무 때나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고 한 달에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한 달에 하나씩이라 하는 말은 영업 기준일로 20일이 지나야 통장을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한 실명의 계좌에. 그래서 한 번에 못 만드는데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25일 날 월급이 딱 제 월급 통장에 들어오면 26일 날 자동으로 이걸 이제 디지털로 다 하는 거죠. 디지털로 세팅하는 거 쉬워요. 그러면은 각 계좌로 제가 선택해 놓은 만큼 이게 돈이 하루에 그러니까 알람이 막 30개, 40개 떠요. 26일만 되면은 타타타타닥 나갑니다. 그러면 돈을 쓴 게 있으면 다시 카드 결제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면서 다 남으니까 저는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제 적은 월급 생각대로 쓰면 우습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저는 청직 생활을 하고 싶어도 건강하게 재정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조와 가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조와 가건이 매년 오면은 무섭지 않고 즐겁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하면 저는 매년 이렇게 뭐 돈을 벌 거는 아닌데요. 조금씩 올라갔어요. 더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이나 이걸 비해서 할 땐 더 이상 많이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때 조금씩 매년마다 저희 교회 예산 심의하는 것처럼 제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건강하게 쓰고 나는 어떻게 내 가정을 지킬 것인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적지 못하면은 내년 4월 둘째 주에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런 적금을 하나 들어 놓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디지털이 어려우면 뭐 아날로그로 해도 좋습니다.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결심하는 시간의 기초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작성해 가서 이 사업이 오래 만착하고 이게 나를 시험해서 다음에 안 하고 줄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가는 그날까지 이 중요한 문서 사역이 시스템을 가지고 잘 뿌리 맺는
그런 순천 참빛교회 문서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쉬워요.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제가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귀한 섬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작성하신 것은 우리 임종화 집사님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구도자들이 바뀌면 바꿔서 주시고요. 새로 해서 주시면 모든 업무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적 담당, 저는 영업 사원이고요. 실무 담당은 우리 서적 담당은 우리 임종아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본인 집에 꼭 비치하시고요. 내가 구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시면서 주소를 첨부하시고 그냥 잊지 마시고 매번 메모하셔서 내 영혼으로 이것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선교용은 교회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조례 호수공원이나 이럴 때마다 매주 온 것들을 나누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적부가 잘 발달이 돼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분들 기준으로 매주 몇 호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도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좀 담당하는 기틀을 함께 꿈꾸면서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선교용이 들어온 것이 저희들이 현재 감당할 수 없다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재림꾼인 혹은 요양병원, 보육원, 교도소로 전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임종화 집사님과 이렇게 목회부와 논의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이 하나님의 출판물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월 26일 날 도루가의 사업으로 순천 참빛교회 가정 섬김 결의하고 이런 하나의 작은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하은 자매님을 직원들이 선정했고요. 그 가정을 이 교회가 1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것을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처음에 전을 전달드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마 계좌이체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 금액은 안 나왔죠. 네. 아무튼 정확하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가 때 되면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가정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기도 때마다 주하은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 갖고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일이 진행돼야만 이것이 의미 있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심하고 내년 때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 구도자 목록을 카피해서 내 서재 한 곳에 내 기도방에 해놓고 이번 달은 잘 갔는지 혹은 했는지 그걸 그대로 물어볼 건 아니더라도 밥은 잘 먹고 있어. 한번 만날까? 어떻게 되고 있니? 혹시 가고는 있니? 이런 것들이 함께 되었다면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임재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에게 설교문만큼 설교자의 삶과 태도가 중요한 것처럼 시조와 가건을 보내는 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태도까지 결심하여 함께 결심하여 헌납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시간을 지키고자 조금 말을 빨리 했어요. 빨리 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여주신 곳들에 기쁨의 헌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